예, 감사합니다. 옛날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그때 아침에 만나면 뭐라고 인사했죠? 조반 드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죠. 낮에 만나면 뭐라고 인사했죠? 점심 드셨습니까? 그랬죠. 점심. 왜 점심입니까? 점점자에다가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에 점만 찍고 넘어간다. 먹을 게 하도 없으니까 마음에 점만 찍고 넘어간다. 그래서 점심이라고 했답니다. 맞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인사 잘 안 하죠. 그런 거 보면은 뭐 살기 힘들다 그래도 이제 옛날보다는 훨씬 먹고 살기 좋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헬라 철학하는 사람들은요, 서로 만나 나누던 인사말이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아침에 만나가지고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서로 인사를 주고받은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침에 우리한테 그러면은 야, 아침부터 무슨 재수없게 죽음이냐 그러면서 아주 부정찼다고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근데 헬라 철학하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서로 인사했다고 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헬라의 철학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죽음을 늘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말하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자기가 묻힐 묘지를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수의를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유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재산을 적절하게 자녀들에게 분부해 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죽을 준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묘지를 준비하거나 입고 갈 수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5절에서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죽음을 홍수처럼 쓸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사실은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마치 홍수의 물이 쓸려 나가듯이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지구상의 전체 인구가 70억 6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평균 수명이 71.4세라고 그래요. 줄 잡아가지고 71억 명이 살고 있고요. 71년 동안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년에 1억 명씩 죽어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1년에 한 해에 1억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요. 매일 하루에 약 27만 4천 명이 죽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홍수처럼 쓸려나가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이겠지만 여기 있는 우리도 언젠가 그날 27만 4천 명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커는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라 하면서 죽음에 대하여 모르는 것 3가지와 아는 것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모르는 것 3가지는 뭐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또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아는 것 3가지는 뭡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고요. 죽을 때 아무도 같이 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떤 노인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갔답니다. 염라대왕에 가서 갑자기 죽으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아니 이렇게 갑자기 불러오면 어떡합니까?
내가 죽을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경고도 없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부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따졌답니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노인한테 이 사람 기가 막힌 사람이네. 그러면서 내가 당신한테 5번이나 경고를 했어.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5번이나 경고했다고 하니까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경고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5번이 뭐요? 그랬더니 우선 첫째로 눈가에 주름이 생긴 거, 이게 첫 번째 경고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첫 번째 경고인데 우리는 주름 생기면 어떡하죠? 보톡스 맞아가지고 그냥 싹 펴버립니다. 보톡스로 그냥 싹. 두 번째 경고는 귀 밑에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경고인데 귀 밑에 머리가 하얘지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염색해버립니다. 세 번째 경고는 입가에 팔자주름이라고 했습니다. 팔자주름 생기면 세 번째 경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경고는 받아들이지 않고 어떡합니까? 여기다 필러 집어넣어가지고 펴버리는 거. 네 번째 경고는 목에 주름이라고 했어요. 목에 주름. 마지막 5번째 경고는 뭘 것 같아요? 백가죽을 잡았다니면 10cm씩 쭉 늘어지는 거랍니다. 나 이 말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요 잡히지도 않아요. 뭐가 그 안에 꽉 차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잡아당길라 당겨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대구에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구가 제일 더운 곳이잖아요. 군인들은 여름에도 겨울 양말 그대로 신고 겨울 군화 그대로 신잖아요. 날은 덥고 땀을 많이 나는데 그렇게 여름을 몇 번 지내다 보니까 결국은 발에 무좀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있을 때도 의무반에 가가지고 약도 발라보고 그랬는데 안 낫더라고요. 제대를 했는데 우리 동네에 피부과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오진 피부과였습니다. 원장 선생님 이름이 오진이었습니다. 자기 이름 딱 붙이고 오진 피부과라고. 그래서 가지고 할 수 없이 이름은 좀 거시기 하지만은 그 피부과에 다니면서 약 받아다가 치료해보겠다고 했는데 약 먹고 바르면은요 금방 낫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다시 재발하고 그러는 거예요. 야,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근 20년 동안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약을 먹고 그래도 한 20년 이상 이게 완전히 고쳐지질 않아요.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그래서 이 무좀은 평생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가 보다. 같이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포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40대 말쯤에 제대로 치료도 안 했는데 이 무좀이 저절로 고쳐진 겁니다. 그 신기하대. 그렇게 해도 안 되더니 저절로 고쳐진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나 무좀 동안 군대 갔다 온 이후로 지금까지 고생을 했는데 이게 저절로 나아버렸다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요. 무좀균도 젊은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사람이 나이 늙으면 냄새도 나고 먹을 게 없다고 무좀균이 알아서 스스로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섭섭하더라고 또. 언제는 좋아가지고 그렇게 붙어있더니 말이죠. 그리고 보니까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무좀 있는 분들 그리 많지 않아요. 다 알아서 떠난 겁니다. 휴대폰에 보면은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표시로 이렇게 하잖아요. 막대기가 꽉 차 있으면은 굉장히 자신감이 생깁니다. 기분 좋고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은 하나씩 지워지죠. 배터리가 점점 떨어져 나가면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뚝 꺼져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성능의 휴대폰이라고 해도 배터리가 떨어지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갈라놓는 것을 심판이라고 해요. 갈라놓는 거. 그리고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요, 낮과 밤을 갈라놓으셨고, 빛과 어둠을 갈라놓으셨고, 그 다음에 땅과 바다를 갈라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양과 염소를 갈라놓으셨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으셨고 그 다음에 왼편에 설 사람과 오른편에 설 사람을 갈라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어느 편에 설 것 같습니까? 양의 반열입니까? 아니면 염소의 반열입니까? 알곡입니까? 아니면 쭉정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요, 병아리를 사기 위해서 여기 성남의 부화장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는요, 가급적이면 저한테 많은 것을 보게 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이 성남에 병아리를 사기 위해서 부화장에 갔었는데요, 거기 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가보니까요, 그 부화장 마당에, 굉장히 넓은데 마당이, 그 마당에 병아리들, 버려진 병아리들이 가득 차가지고 삐약삐약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이 예쁜 병아리들을 다 버렸느냐고. 그랬더니요, 이제 저희는 그때 양계장에서는 주로 레그혼이라고 하는 닭을 키웠습니다. 이 레그혼은 하얀색이고요, 몸집이 작아요. 몸집이 작으니까 사료를 덜 먹죠. 그 대신에 산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계하는 사람들은 레그혼이 굉장히 좋은 거죠. 조금 먹고 알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양계하는 사람들이 레그혼을 사는데, 문제는 부화를 했을 때 그 중에 반은 암컷이고 그 중에 반은 수컷인 겁니다. 암컷은 달에다가 이제 양계장에 팔을 수 있지만 수컷은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료를 먹여봤자 잘 크지도 않고 고기도 질겨서 맛없고요. 그래서 육개용으로 쓰는 품종은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컷은 이건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화장에서 말이죠, 병아리가 10,000마리, 20,000마리 나오는데 그 감별사라고 그러죠. 감별사가 불을 이렇게 켜놓고 병아리를 딱 들고 뒤집어가지고 배를 혹 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암놈인지 순놈인지 아는가 봐요. 암놈이면 박스에 담고 그래서 양계장에 팔려가는 거고요. 순놈이면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버리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래 버려진 그 병아리들이요, 그렇게 많은 거예요. 걔네들이 한 4일, 5일 정도 그러고 있다가 죽으면은 빗자루로 쓸어가지고 땅에다 묻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버려진 그 병아리들을 주워다가 학교 앞에서 100원씩 받고 파는 거예요. 그거 사보셨죠, 여러분? 그거 뭐 병든 병아리가 아니고요, 알 낳지 못하는 수컷 병아리들인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수컷과 암컷을 구별하듯이,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염소의 반열에 서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버려져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곳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과 각종 악한 무리들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잔인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곳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은 지옥 문 앞에 써 있다는 말이 뭐죠? 모든 소망을 포기하라. 그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기를 소망하는 것까지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제 전도도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에 전도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전도지 앞면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밑에다가 정답은 뒷면을 참고하세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뒤로 돌렸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옥 가기 위해서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히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뭘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죽음 그리고 그 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피하려고 하는 죽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과 19절에도 보면 처음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값으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죄의 값으로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이 길을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임종을 앞에 두고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결국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원죄든지, 그것이 모르고 지은 죄든지, 그것이 알고도 지은 고범죄든지 상관없이 죄에 빠진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죽는 사람의 약 절반 정도가 갑자기 당하는 죽음이라고 그래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강도를 만나거나 전쟁이 일어나서 죽거나 심장마비가 일어난든지 모두가 예기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회개하거나 또 주님 앞에 설 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묘지나 납골당 가가지고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언제 태어났고 언제 돌아가셨는지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수를 다 누리고 사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갑자기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이 설교가 내 생의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설교가 그가 생애에서 마지막 듣는 설교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죽음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의 시민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문제는 천국의 시민권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천국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 잘 아시죠? 거기 보면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있고요. 12시에 들어온 사람, 밤 오후 5시쯤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와서 일을 한 것은 다 다른데, 그 시간은 다 다른데 주인이 돌아갈 때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절대적으로 경제 논리로 해석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운영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따라 했다가는 아마 망하고 말 것입니다.
경제 논리로 이해할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저같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청년의 때, 어떤 사람은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 때, 아마 5시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포도원에 온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언제 포도원에 들어왔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다 나눠줬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뭐겠습니까?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비행기에서 랜딩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야 되죠.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입국 비자입니다. 입국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장을 꽝 쳐주면서 들어가라고 하지만 입국 비자를 받지 못한 사람은, 천하 없는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입국 비자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님께서 스탬프를 꽝 찍어주면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령의 인치심이라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천국의 보화를 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흔히 그런 얘기하죠.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보화를 세상에 쌓아두지 말고 도적이 없고 조음이 슬지 않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한 것만 사실은 마지막까지 남는 내 재산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은 결국은요, 내 것이 되지 못하고요, 내가 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 것만,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한 것만, 그것이 진정 나에게 남는 재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가장 보람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의 방주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값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는데 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값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서 헌당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처럼 귀한 일은 없을 거예요. 이번 주에도 우리 원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아프리카의 4개 교회를 헌당하러 가잖아요. 헌당하고 오시면 이제 총 91개 교회를 우리가 헌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개교회가 91개나 되는 교회를 헌당한 교회 아마 흔치 않을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온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왔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235개국의 705개 교회는 교회 세우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물결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705개 교회 다 세웠다 고백할 때까지 의무적으로 살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중남미에다가 교회를 헌당하고 돌아오셨어요. 금요 심야 기도회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5대 정손집의 며느리로 시집을 가셨답니다. 그 5대 정손집의 며느리로 시집을 갔으니 그 어른들이 얼마나 아들 낳기를 고대했겠습니까? 그런데 낳고 보니까 딸을 낳은 겁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리고 2번째 아이를 낳는데 이번에는 아들을 낳은 겁니다. 할렐루야. 남의 이야기라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시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5대 정손집에 시집 가가지고 처음에 딸 낳다가 2번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더랍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그 순간에 5대 종손집에 시집가 가지고 아들 낳았을 때보다도 더 기쁘더라. 나는 그 고백을 가슴으로 그대로 느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보람 있고 얼마나 좋았던지. 아들 낳았을 때보다도 더 좋더라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가장 신령한 기쁨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라 하시겠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넌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 대답할 말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어떤 때는 먹을 것도 없어서 끼니를 걱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린 새끼들 많이 주셨는데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근심하던 밤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때 그러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키웠고 또 오늘날까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 오라고 하실 터인데 주님 앞에 설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난 너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는데 넌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대답할 말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꿈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다 살아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고 또 앞장서신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시고 사랑하는 종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우리 조국 교회와 우리 한반도 땅 위에 특별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과 세우신 주의 종들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